오전에는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근본에 해당되는 것, 행위, 모든 것을 만든다. 행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로 하다 보면 의도 정도에 해당되는 말이다. 의도가 나를 존재하게 하고 의도가 내 생각의 바탕을 이루어서 나를 결정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본다면 불교는 바른 의도를 갖고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다. 그것이 후대에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의도의 바탕에 뭐가 있겠나라고 하는 것을 궁리한 끝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150년, 180년 지나서 의도의 바탕에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선입견이 바탕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게 되고, 선입견이 바탕이 되어서 어떤 사실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따라서 내가 나를 만드는 일체의 모든 나의 작용은 선입견이 만든다는 것으로 정리되어 가는 게 대승불교의 중심이다. 따라서 선입견을 내려놓고 세상을 살라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 가르침의 가장 바탕이 되는, 근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는 우리 사람이 말이죠,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사람이 사람하고 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하고 같이 어울려 지내면서 가장 적절하게, 가장 화목하게, 가장 조화롭게 이렇게 지내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으로 늘 설레기를 꿈꾸면서 그런 자세로 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대승불교의 화엄경 이세간품의 내용도 거기에 중점이 있습니다.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이 꽃 화자에다가 장엄할 엄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꽃으로 장엄된 경전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꼬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사람 낱낱이 전부 다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서 자기가 경험한 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면 선입견이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을 리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100사람이면 100가지 선입견이 있고 10,000사람이면 10,000가지 선입견이 있어서 각기 다 다른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이 한 사람도 같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세상에 추구하는 것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차별뿐인 겁니다.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모든 것이 다 다른 것은, 사람이 나와 저 사람이 다른 것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 됨됨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니에요? 됨됨이가 다르다고 하는 말은 불교적으로 대승불교의 개념으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다르게 되겠죠. 근데 전체가 다 다른데, 모든 것은 다 다른 것 뿐인데 한 가지도 같지 않은데 말이죠. 한 가지도 같지 않은데 왜 세상을 꽃으로 장엄된 세계라고, 화엄 세계라고 그러는가? 낱낱이 모든 것이 다 달라서 다 충돌하고 다 서로 다투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뿐인 이 세계가 어떤 상황이길래 무엇으로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길래 꽃으로 장엄된 세계라고 하는가. 근데 그 꽃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꽃이 아닌 거죠. 중생이 차별이 온갖 무성하게 널려 있듯이 꽃에도 한 가지도 다르지 않죠. 꽃에는 영과 화가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 혼자 잘났다고 뽐내면서 다른 것하고 같이 피지 않아요. 자기 혼자만 피는 꽃이요. 꽃대에서 꽃 하나가 피어나는 꽃이 영이에요. 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꽃이 피어서는 이게 누가 봐주질 않아. 그러니까 무대기를 이루어서 꽃이 피는 거예요. 무성하게 같은 것이 그냥 이리저리만 무성하게 피는 거예요. 꽃들에 꽃집 가게 가서 보면 그런 꽃들 있잖아요. 작은 꽃이 이렇게 무더기를 이루고 있는 꽃, 벚꽃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무더기로 피어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아름답다 그러죠. 꽃에도 한 가지도 다르지 않는 거죠. 다 달라. 다른 것뿐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어울려 있으면 아름다운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거, 꽃대에 꽃 하나가 올라와 있는 것이 혼자 잘났다고 피어 있으면 사람들 눈이 가질 않아요. 잠깐 가서 저 꽃이 크고 탐스럽고 크고 이쁘구나 한번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큰 꽃, 작은 꽃, 이쁜 꽃, 어떤 꽃, 아직 피지 않은 꽃, 만개한 꽃, 빨간 꽃, 노란 꽃, 하얀 꽃 이런 것들이 온갖 것이 어울려 있으면 그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화엄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선입견이 다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 됨됨이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런데 꽃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하더라도 꽃이 어울려 있으면 아름답듯이 사람도 차별뿐인 사람이 한 가지도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무단히 어울려 있으면 그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차별뿐인 사람이 무성하게 어울려 있는 그 상황이 아름다우기 위해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선입견이 내려놔져야 돼요. 대승불교가 추구하는 세계의 아름다움의 모습은 그런 것이다. 너와 내가 다르지만 어제와 오늘도 내가 또 다른 거죠. 다르지만 선입견이라고 하는 그 상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어울려 있으면 아름다운 세상인 겁니다. 그걸 화엄이라고 그래요. 화엄. 화엄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온갖 잡다한 것들이 서로 엉키고 어울려 있는 거예요. 조화롭게 화목하게 어울려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내일을 꿈꾸면서 설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불교에서는 꿈꿉니다. 그런 세상을 지향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가족으로부터 길들여지고 엄마 아빠로부터 길들여지고 형제들로부터 길들여지고 학교 가면은 또 학교 가서 또 뭘 배우면서 학교 것에서 또 길들여지고 성장해 가면서 또 친구들하고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또 그 사회에서 또 길들여지고 계속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길들여지는 그 과정에서 그게 이름하여 이제 작용이 일어난 건데 그 과정에서 사람이 이제 충돌하는 거죠. 자기의 꿈하고 자기의 본바탕하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사회적 요구나 가족의 요구나 뭐 국가적 요구나 이런 것들하고 충돌하는 거죠. 충돌하는 거예요. 저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오래 했는데, 스님들에게 강의하고 하는 것을 오래 했는데 늘 신경 쓴 게 그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길들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이 정말 잡화음같이,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가만히 순하게 주변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해 나가도록 내가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교육하는 일을 해왔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내가 내 과거를 되돌아보면 끔찍하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아요. 너무 큰 그 과오가 있었던 일도 있고요. 당신은 이 법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승단을 위해서 이런 정도는 과감하게 내가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해서 뭐 이렇게 결행을 하고 했던 일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아픔을 주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세상이 화음의 세계여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줬을까. 절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디 지나다 보면 그런 스님들을 만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스님 안녕하세요. 저 그때 스님한테 뭐 이래저래 해서 혼났던 누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미안한지,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 그 아픔이나 그때 당시의 좌절 이런 것들은 잘 회복이 됐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기회도 없어요. 어쨌든 세상은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하게 되는 자기 반성, 이런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미숙했다. 미숙했다는 말은 준비가 덜 됐다는 말이죠. 그 일을 뭐 하기는 했는데 그 일의 뭐 필요성이나 그 일의 중요함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그 자기 인식이 없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됐는데 내가 미숙했구나. 결과물도 그렇고 내가 미숙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터무니없는 짓을 해놓고도 자기 스스로 과한 자기 신뢰가 있어서 나나 되니까 그렇게 했지. 이런 거 두 가지. 나나 되니까 이렇게 했다. 그렇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선입견에 대한 자기 확신이 너무 지나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오거나 뭘 하자고 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그러면 가만히 들어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말은 그거 참 재밌네요. 이렇게만 반응해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묻어 들어가지 마. 나나 되니까 이렇게 했지. 너들 뭐 내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은 복잡해져. 여러분에게 자유도 없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할 공간, 여러분들이 판단할 공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애써서 정성스럽게 대입해서 그걸 추구해 갈 그럴 기회, 이런 것이만 주어지질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집에서도 뭐 형님, 동생, 오빠, 남편, 뭐 아들, 딸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면은 아, 제가 나하고 다른 사람이니까 저럴 수 있다. 그래, 너 얘기 참 재밌다. 그러고 마시라고. 예? 따라 세우세요. 너 얘기 참 재밌다. 예.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응? 어차피 세상은 잡화음이에요. 나하고 같질 않아요. 나하고 같지 않은 사람이 같이 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한다 해도 맞춰지질 않아요. 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나하고 기억이 다른데 어떻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감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공감이 되질 않은 거예요. 세상은요, 다 이미지로 구축된 것을 자기로 알고 살아가는 허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거니? 이미지로 구축되었다는 것은 본래의 것과 달리 내가 이해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경험했을 나이인데 가정에 부부가 이렇게 살잖아요. 이 니체가 한 말인데, 즐거운 학문이라고 하는 책에 그 서문에 있는 말인데, 집에 이렇게 부부가 살면 남편은 부인한테 계속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이건 이런 것이 옳아, 이건 저건 저런 것이 옳아, 계속 얘기하면은요, 옆에 있는 부인은 덩달아서 자기 판단을 못하고서 남편이 말하는 것에 덩달아 따라가면서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인이 생각하는 세상은 어디 가고 남편이 만들어준 그 이미지에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부인은 그 남편하고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것은 전부 주변에서 주어진 그 이해의 방식, 이미지, 그런 것에 맞춰져 가서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주어진 이미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도 모르고 본래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미지로 자기를 삼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이런 것은 더욱더 왜곡되어 가고 말죠. 계속 왜곡되는 거예요. 계속 왜곡돼. 실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상. 여실직연 뭐 이런 말이 불교에.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축한, 내가 생각한, 내가 생각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나의 고정관념이나 내 판단의 바탕에 있는 내 기억이나 이런 것이 기본이 되어서 내가 구축해 놓은 이미지가 아니라 본래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본래 그것. 보세요. 본래 그것이 있을까요? 본래 그것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본래 그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본래 그것이란. 우리말에 산밭에 쑥대라는 말이 있어요. 산밭에 쑥대. 이 경상도에는 삼이 뭔지 아세요? 마포 하는 산밭에 쑥대라는 말이 있어요. 삼하고 쑥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데 산밭에 쑥이 자라면 쑥이 마치 자기가 삼인 줄 알고 마는 이렇게 하늘 높이 곧장곧장 크는 거잖아요. 쑥은 땅에 붙어서 뭐 이렇게 크는 거잖아요. 산밭에 쑥이 나면은 쑥이 자기가 삼인 줄을 착각을 하고 삼하고 같이 큰다는 거예요. 그러면 쑥은 어디로 가겠어요? 쑥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은요, 사람은 사람으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한 건데. 사람이 사람으로밖에 못 살지, 사람이 어떻게 사람 아닌 것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거죠. 사람의 방식으로 살되 거기에서 너무 자기의 생각만 너무 주장을 하면은 나나 되니까 그렇게 했지 뭐 이런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사람이 사람으로밖에 살 수 없으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자기의 이상으로 삼고 산다면 그 얼마나 허망합니까? 쑥대가 아무리 삼인 줄 알고 경쟁을 해서 자기가 하늘 높이 켜 올라간다고 한들 그게 삼이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이 세상은 잡화음의 세계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너와 내가 다르다. 다른 거 인정한다.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뭐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다 다른 거 인정한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사시라. 무슨 심오한 본질이 있다. 불교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본성을 찾아라. 아니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야지 사람이 사람으로 안 살고 사람의 본성이 따로 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허상이 따로 있다가 이렇게 하고 살면은 얼마나 내 인생이 서글퍼져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손 칩시다. 본성이라는 게 그런 건 있지도 않은 거지만 본성이라는 것이 있다 손쳐.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드러날 수밖에 없겠어요? 인간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삶으로. 본성이라는 것이 있다 손쳐 봅시다. 그거를 이해하는 것은 사람의 방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에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을 찾아가고 뭐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그런다고 말을 하면은 그게 여러분의 귀에 솔깃하게 무슨 부푼 꿈을 줄고 희망을 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 종쳐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것이 각기 다른 차별이 있는 것이 서로 어울려서 함께 어울려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들과 어울려 화합하려고 하는 자세로 사셔야 돼요. 그게 화음입니다. 그게 화음. 아침에 내가 개성에도 내가 잠깐 소개했었죠. 사람은 세간에 살 수밖에 없어요. 세간을 떠나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세간에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사람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방식으로 느끼고 그래야 그게 세간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곳에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세간품에 있는 몇 가지 내용, 이세간품을 내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세간품 얘기 그래도 조금은 좀 해야 되겠어요. 이세간품. 이세간품에서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여러분이 가슴속에 와 닿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너무 오래전의 이야기고요. 너무 언어 사용 방식이 우리하고는 사뭇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무엇이 보살 마살에 의지할 바입니까? 다시 말해서 선입견을 내려놓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살면서 향상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의지해야 됩니까? 뭐 이런 말이에요. 무엇에 의지해야 됩니까? 이런 말이 여러분의 심중에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여러분은 굉장히 불교적으로 심취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처해 있는 자기 삶의 현장에 맞게 질문이 나오는 것이지 삶과 무관하게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죠. 화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두라는 말은 의문이라는 말입니다. 의문. 의문 가운데서도 자기의 삶, 인생을 담아내고 있는 으뜸의 의문이라는 말이에요. 으뜸의 의문.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의 삶에 으뜸 가는 의문 한 가지는 만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금강경에 반야바라밀다의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고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마음을 조복합니까? 금강경을 수백 번 골빠지게 읽어도 금강경은 그 세 가지에 대한 얘기인데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라니는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고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마음을 조복받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안을 적절하게 잘 내놓고 있는 금강경을 골빠지게 읽어도 그 질문에 공감이 안 되면 금강경을 읽은들 자기 가슴속에 교훈이 되냐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의문이어야지 무슨 가르침이 있는 거죠. 화엄경 이세간품에 있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약도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란 보살은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의문이에요? 의문이 아니죠. 얘기해봐요. 눈만 깜빡거리지 말고. 여러분의 심중에서 우러나온 의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남들과 다른 나만의 어떤 기특한 생각을 내야 됩니까?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것도 여러분의 심중에 여러분의 의문으로, 여러분의 대표 질문으로 와 닿습니까? 조금 좀 생소하죠? 좀 덩떨어져 있죠? 에? 세 번째,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심을 바란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역시 그렇죠. 그런 질문 어디서 무성하게 들어본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질문이 내 심중을 담아내서 대표로 한 질문으로 와닿지는 않죠. 와닿습니까? 와닿는 사람에게는 미안하고. 네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을 선지식으로 모셔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선지식으로 모셔야 됩니까? 요즘에는 스승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스승이. 인터넷이 스승이에요, 인터넷이. 사람의 기억이나 이런 것에는 한계가 있지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구축한 세상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나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애써서 빈 구멍을 메워서 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은 내가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나와 똑같이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세상을 구축해 왔어요. 여러분의 세상과 나의 세상은 달라요. 다 다른 세상이에요. 근데 그 각기 다 다른 세상을 구축해오는 우리가 한 가지의 질문에 서로 공감하면서 그래 맞아 나 저거 정말 어떻게 저게 내 마음을 쏙 저렇게 잘 담아내고 있는가 서로 공감하기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중생을 성취한다고 그러는데 성취한 것이 뭡니까? 중생을 성취한다는 말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로 보면 그 사람의 삶이 고인 사람이 중생이죠. 바른 선법의 의도를 일으키지 않고 고정관념을 내려놓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세상은 고인 거예요. 중생을 성취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해결한 사람을 중생을 성취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중생을 성취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무엇을 안 사람이겠죠. 무엇을 안 사람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안 사람? 무엇에 대해서 안 사람? 중도에 대해서 안 사람. 무엇에 대해서 안 사람? 바른 의도를 일으키면서 사는 것이 곧 중도의 삶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선입견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사는 삶이 곧 보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게 중생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중생을 성취한 사람. 그런데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앉아서 이렇게 법문을 듣고 있는데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자기 삶의 방향성 이런 게 어떤 것이 중생을 성취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중생이 성취됩니까? 중생을 성취하고 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이 자기 질문이 아닌데 자기의 삶의 으뜸과는 의문이 아닌데 화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본들 심중에 와 닿지가 않죠. 심중에 와 닿지 않아요. 차별뿐인 거죠. 차별뿐이에요. 여기 이제 이세간품이 끝나고 나면 입법계품이 있는데 이세간품, 세간을 떠난단 말이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면은 그 삶 자체가 바로 열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에 하나도 충돌되지 않고
온전히 해탈이라는 말은 자유라는 말입니다.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는 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법계에 들어간다 해서 입법 개품이 이제 내일부터 진행이 될 건데, 여러분의 삶도 정말 꼭 그렇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삶은요, 인간의 삶은 다시 얘기지만 절대 사람의 모습을 벗어나서는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 나와 다른 사람이 의견이 충돌하는 것을 그걸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과 조화를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인토예요. 인토. 사바세계라는 말이 인토라는 말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그래서 인토라고 그래요. 인토. 왠가?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요, 소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은 내가 일으킨 나의 작용이 일어나는 그 과정이 시간인 거예요. 내가 작용하는 과정, 내가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 그 과정이 시간인 겁니다. 시간은요,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인격의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사람 됨됨이의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의 과정인 거예요. 시간은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소비되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한은 시간은 과거 속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는 늘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요. 과거가 돌이킬 수 없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과거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그 과거는 끊임없이 현재의 여러분의 삶 속에 재생됩니다. 근데 현재의 삶 속에 재생되고 있는 과거를 나쁜 방향으로, 불선법으로 말이죠, 재생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과거를 현재의 삶 속에 재생하되 선법으로 의도를 하면서 선법으로 재생하면서 그렇게 지내셔야 돼요. 따라서 시간은 소비해서 지나가 버리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지금 여러분의 현재 속에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나쁜 기억이 됐든 아픈 기억이 됐든 좋은 기억이 됐든 모든 것은 좋은 기억만 갖고 있다가 현재에 일어나는 여러분의 생각하고 충돌할 때에는 또 얼마나 마음 상해요. 좋은 기억만이 좋은 것도 아닌 겁니다. 나쁜 기억만이 나쁜 기억도 아닌 거예요. 나쁜 기억,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여러분의 삶이 선법으로 잘 창조되어 나가면 그것이 정말 보살의 길인 겁니다. 그게 보살의 길.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두 번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준비를 해온 것은 여러 가지 것을 준비해 왔는데 50분 강의를 두 번 하니까 강의를 할 수가 없네. 할 수가 없어. 내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처음 봤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뭘 추구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나를 쳐다보는 보고 있는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친구들하고 도반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세상을 꿈꾸는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려니 강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대고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대고중.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 말이 대고중의 법문이었으면 좋겠어요. 대고중이라는 말은 뭐 말이냐면은 대신해서 대자에다가 고라고 하는 것은 말해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해주는 이야기였기를 바랍니다. 날 추운데요. 기도 잘 하시고 정말 고정관념 선있게 내려놓고 보살의 길을 가는 여러분의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마칩니다. 나무용